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구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여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록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의 베테랑 저널리스트인 필립 얀 씨는 40년 동안의 기자 생활을 회고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던 이분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종류는 자신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슈퍼스타처럼 자신이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최대한 부풀려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둘째 종류는 자신을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박한 삶을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고귀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도 더 큰 일을 위해 쓰임받기를 희망하며 배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어머니와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필립 얀 씨는 이런 경험을 통해 사명자의 삶에는 적게 받더라도 오래 헌신하고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의 말씀은 갈멜산의 엘리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올라가 불의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때로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새로운 은혜의 장소, 새로운 사명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19장에서 내용을 보기 전에 18장을 정리하겠습니다.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 올라가 바알과 아스라 선달과의 대결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만천하에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19장에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왕후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 엘리야가 몸을 피해 도망하게 되었고 그때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은 빈틈없이 전개되고 있음을 꼭 알아차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바알 종교의 마지막 후원자로서 갈멜산 사건을 전해들은 그 이세벨 왕비가 조금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도피하게 되었고 극도로 지치고 좌절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심지어 죽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어 그 천사의 도움으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드디어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9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은 이세벨 왕후에게 갈멜산의 모든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기적같이 불로 응답하신 일,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일, 백성들의 협조를 받아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을 죽인 것, 가뭄을 끝내는 큰 비가 내렸다는 것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 왕비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2절에 나옵니다. 2절 제가 읽어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반드시 엘리야를 처형하고 말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보통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악한 이세벨 왕비는 나중에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심판받아서 창에서 던짐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전쟁터에 나가 적군의 화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3절, 이 소식을 듣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할 수 없이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면 엘리야의 강구가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갔고 하루길쯤 즉 약 30km를 정도 더 걸어서 나아갔습니다. 로뎀 나무는 사해 주변과 유대 광야에 자생하는 2m 정도 높이의 나무입니다. 장가지가 많아서 광야에서 좋은 그늘이 되는 나무입니다. 넉넉하오니, 엘리야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오래 살았고 살 만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원하여 간구한 것입니다. 마지막,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선조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초라한 한 사람뿐이라고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에서 갈멜산의 큰 승리를 체험했지만 이세벨의 위협에 쫓겨 피신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엘리야도 갑자기 허탈감과 좌절에 빠진 것입니다. 5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엘리야를 위해서는 까마귀를 보내 떡과 고기를 배달시켜 먹이기도 하셨고, 사르밧 지역에 있는 처음 보는 과부를 통해서도 음식을 숨기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는 근처 아무도 없게 되자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음식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이런 천사의 섬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즉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고 혼자 외로워 계실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배고픈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은 참 귀한 것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치고 힘이 없을 때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다시 누워 기운을 내게 되었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엘리야를 재촉하여 다시 음식을 먹어 기운을 내려고 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도 사람처럼 말이죠,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길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엘리야의 앞에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죽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토로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엘리야에게 가야 할 길이 남아 있고 아직도 사명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고 길을 가거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신기하게도 천사가 주는 그 하늘의 음식을 먹고 40일을 낮과 밤으로 열심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신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약 350에서 400km에 이르는 긴 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출애굽기에 보시면 신의 산으로도 나옵니다. 즉 이곳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나중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소가 바로 이 신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19장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3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것이 그 사명의 중심 내용입니다. 먼저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바알 종교를 들여온 아합 왕족을 징벌하실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 자신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하실 것임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야처럼 불의 응답을 받은 능력의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때로 좌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남은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치고 낙심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칠 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천사처럼 계속 위로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연기를 계속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기도의 유익 10가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왜 좋을까요? 기도 1번,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진리를 깨닫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소성케 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자기를 통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숨쉬고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고 맛있는 밥을 먹는 것처럼 즐거운 것으로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영적인 무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엘리야처럼 때로 지칠 때에도 천사의 위로를 받아 다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은 끝났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호렙으로 부르시고 마지막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나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나에게 남은 새로운 사명이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사명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연약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수하고 때로 용기를 얻고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절망과 낙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연약한 우리를, 낙심에 빠진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취업을 앞둔 자녀들, 직장생활하는 자녀들,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직만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살 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하시고 생활이 윤택해지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며 영혼이 소성게 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자기를 통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가 아버지 잠잠해지게 하시고 속기 이전처럼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에 속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하나님을 잘 승리의 나라하게 하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죄를 주여 주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신대로 복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아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세벨의 위협으로 좌절에 빠진 것을 봅니다. 우리도 때로 지치고 용기를 잃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빨리 용기를 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좌절에 빠진 사람들도 다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의 모든 교회들을 주의 큰 은혜로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 전국의 도지사와 시장, 군수, 업장, 면장, 동장들도 다 예수 믿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사명을 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